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잠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어떤 그 마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돼요.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지혜왕 솔로몬이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는 세상 지혜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는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얻는 지혜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우리에게는 좋게 느껴져요. 근데 인생 전체를 보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사람이 꼭 행복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죄짓고 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 아니 영원한 삶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았지만 정말 많은 영광과 또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얻어서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좀 무시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결국은 거의 파멸 직전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전도서를 쓰고 잠언을 쓰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잠언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우리가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가진 지혜가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 얻은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얻은 어떤 인생의 그쵸? 지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잠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뭐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다 못 나누고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거룩한 지혜다. 사랑합니다. 거룩한 지혜. 거룩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죄를 분별하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의 지혜로 높은 자리, 정상에 오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사실 성공한 만큼 죄의 유혹도 커지는 건데 죄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면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 7장 뭐 계속해서 그렇죠? 다른 지혜들도 말하지만 이 잠언에 보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공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음녀의 유혹, 그리고 그 비참한 결과를 자꾸 보여줘요. 이번에 잠언 묵상하면서도 잠언에 나오는 지혜 말씀 가운데 죄의 유혹, 성적인 유혹, 이런
마귀의 교묘한 그런 시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마귀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지혜, 땅을 투자하면 또 큰 부를 축적하는 지혜, 이런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지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다. 근데 죄를 분별하는 것 좋지만 죄를 분별한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죄를 거부하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아는데 죄를 이기지 못하면 결과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사람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더 비참하죠. 왜요? 내가 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면 망한 줄 알았는데 진짜 망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죄를 분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죄와 유혹을 거부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세상적으로 잘 되게는 할 수 있어도 죄를 이기거나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마귀는 밤낮으로 죄와 유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약점을 노려요.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돈으로, 이성으로, 명예로 어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파멸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지혜예요. 그냥 잘 되는 지혜 아니에요. 거룩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평화의 지혜, 평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좋은 직장에 갔는데 정말 연봉도 좋고 또 승진 체계도 잘 합리적으로 되어 있고 모든 어떤 이 복지가 잘 돼 있어. 그러면 부럽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데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과 마음이 안 맞아. 상관이 나를 괴롭혀. 인간관계 갖고 이거 인간관계가 평화롭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좋은 직장처럼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가 해도 원수 같은 사람과 날마다 다투며 산다면 그 환경은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물질적인 환경적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복을 받아야 돼요.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세상의 지혜의 한계는 뭐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내 것을 지키려고 지혜를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어서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내 나라를 잘 지키려고 하거나 내 나라가 더 부강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를 쓴다고요. 아주 지혜를 써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가 더 많은 땅을 가지려면 어떡하지? 우리나라가 더 많은 자원을 가지려면 어떡하지? 그러면 지혜를 써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세상의 지혜로는 내가 가지면 누군가는 빼앗기고 내가 부해지면 누군가는 가난해지는 이런 상대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 관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그 뭐예요? 자기 나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단체, 특별히 그 하마스와 같은 그런 무장단체는 자기들이 잘 되려고 하는데 너무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거죠. 이런 테러리스트는요, 정말 심판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럴 때 다 같이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지혜는 내가 좀 더 가지려고,
내가 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로 인해 생기는 폐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좋은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 그거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일하는 봉사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 지혜지 하나님 지혜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이웃과 형제가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고 또 누리게 하는지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요 건강하고 풍족하게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평화롭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우리가 3장 1절 2절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이거 지키면 물질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이 하나님 주신 복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건강의 복을 누렸다? 근데 내가 이웃과 평화롭게 사느냐?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럼 내가 이웃과 평화롭게 그 물질을 잘 나누며 사느냐? 이게 안 되면 나만 잘 된다고 하면 그것은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면서도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면서도 평강한 관계를 누리게 돼야 된다. 그러므로 그저 내 개인의 필요와 행복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창조적인 지혜예요. 창조적인 지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심을 가르쳐줘요. 창조주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공허하고 혼돈만이 가득한 우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나무를 만들어내라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됐어요. 각기 종류대로 동물들을 내라 하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여러분 평상시에 별 관심 없는 작은 꽃 하나를 어느 날 갑자기 자세하게 보게 돼요. 관심도 없었어요. 사람들도 그 꽃을 대단한 꽃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구석에 핀 꽃도 보면 대충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어설프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고, 그쵸?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저는 감탄을 해요. 사람 눈에 띄는 꽃만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이 바위 틈이나 구석에 핀 꽃도 하나님이 지혜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고도로 숙련된 장인이 만든 물건을 보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야, 이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쓸모있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 숙련된 장인이 만든 거는 똑같은 의자라도 다르다 이 말이죠. 무엇이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한 질서와 원리로 우주와 세상이 돌아가게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솔로몬 그걸 알고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감탄하고 있어요. 이 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이 나는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속에 있는 지혜,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를 말해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다.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 나는 의인화된 지혜죠. 뭔가 인격이 있는 지혜처럼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지혜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다. 즉 지혜의 선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 안에 이미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지혜에 대해서 놀라운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낳았다는 표현을 써요. 지혜를 낳았다. 보세요.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낳았으며. 25절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낳았으니.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무것도 없을 때. 산도 없고 땅도 없고, 그렇죠? 별도 없고 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 하나님이 낳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낳았다는 건 뭐예요? 낳았다는 건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그 관계가 뭐예요?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혜는 끊을 수 없는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나오는 거지요. 근데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지혜로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보세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는 지혜죠.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됐다. 지혜가 창조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창조의 역사를 이루면서 동역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의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은 이게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셨고 지혜로 충만한 존재,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함께하면서 창조주라고 일컬을 존재는 누구예요? 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스스로 알았을까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하게 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을 알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쓴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은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그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만물을 지었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하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고 피조물로 여기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솔로몬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복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가 충만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그것을 강조하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어내는 지혜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창조적인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도요,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보세요. 우주선을 만들어 달나라로 보내잖아요? 이거 보통 지혜입니까? 와, 대단하죠, 사람의 지혜가. 수많은 과학 발명품을 만들어서 정말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대단하잖아요? 사막에 엄청난 초고층 빌딩들을 만들어서 정말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었어요. 최첨단 기술로 AI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의 일들을 대신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어요. 가장 결정은 뭐냐면 인간의 지혜로는 영원한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AI 로봇이 아무리 발달한 시대가 돼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만 스스로 결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죄만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신 구원이 아니고서는 결코 인간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바로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 너무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 두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에 나타난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복음 아닙니까?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어떠한 지혜나 지식이나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 얻을 수 없고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는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는 바로 구원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적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훈계의 말씀 안 듣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훈계의 말씀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또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채찍질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생명과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